자, 시작할까요? 그럼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하나님, 코로나19라는 이 시대적 재앙 앞에서 우리가 직면해 있습니다. 한없이 연약한 저희들이 의지할 것은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여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행할 부분은 최선을 다하여 행하는 저희들이 되어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않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은총의 손에 부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의 교회들은 요즘 평안하십니까? 아멘. 평안합니다. 정말 평안하시지요? 네. 확 나옵니다. 평안하다는 의미는 저는 평안의 의미를 잘 모이고 있느냐라는 얘기였습니다. 잘 보입니다. 대면 예배 하세요? 아, 오지 말라는데 자꾸 와요. 우리는 이렇게 봉사자들만 오라는데 자꾸 와요. 99명까지인데 1000명이 넘는 좌석을 가진 교회만 99명이에요. 1000명 이상. 그러니까 좌석이 1000석 이상이 되는 교회에 한해서만 99명. 10분의 1입니다. 800몇 명 80명, 700몇 명 70명 이렇게 모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들은 모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예 안 모입니다. 주일부터 토요일까지 공식적인 모임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예배는 온라인으로? 온라인 예배도 안 합니다. 문서로 합니다. 네 명 정도까지는 모이시는 거 아닙니까? 네? 4명까지는 모이시는 거 아닙니까? 4명까지 모인 의미가 없잖아요. 또 4명 모이면 우리 가족밖에 못 모이는데 그렇다고 6부, 7부 예배하면서 그걸 다 하겠느냐. 그러면 안 오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 교회가 이 지금 케어할 수 있는 사람은 30%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1부, 2부, 3부, 4부, 5부까지 해도 전체 전에 출석하던 사람들의 30%에서 40%밖에 케어를 못해요. 나머지 60%는 방치예요. 유튜브로도 한다, 카카오 TV로도 한다 그러지만 이게 놀라운 현실이 뭐냐면 이 카카오 TV나 유튜브로 예배하는 것을 성도들이 편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지? 이게 편해지는데 이런 느낌을 좀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종식되면 그 편함에 익숙해졌던 사람들이 시간 맞춰서 꾸역꾸역 교회에 나오겠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 한 가지 더 젊은 층들이 교회에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이 20년 후의 모습이 보여요. 공동화 현상이 돼요. 그럼 저희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는 별 타격이 없어요. 왜? 다 들어오니까. 어떻게든 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 좀 직설적으로 말하면 작은 교회는 생존권의 문제예요. 근데 큰 교회는 좀 재정적 여유가 있거든요. 지출을 좀 줄이면 괜찮아요. 그래서 좀 안일해질 수 있어요.
제가 몇몇 교회 리서치 해보니까 한 200명, 300명 출석하던 교인들을 1부, 2부, 3부, 4부까지 해서 회화하는 그 퍼센트가 많으면 50%. 예배에 나와서 관리되는 사람들이 많으면 50%. 적으면 30%밖에 안 돼요. 근데 그 50%와 3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부류층이 거의 다 60대 이후반, 50대 중반, 60대, 70대예요. 그러니까 30대와 40대는 별로 없어요. 30대와 40대가 교회에 별로 없는 이유, 그들은 교회에서 아직 주목받지 못하는 연령층이에요. 그러니까 집사여도 서리 집사예요. 잘해야 40대 중반 말에 안수 집사 되거든요. 그러니까 30대나 40대 초반에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중직도 없어요. 그리고 코로나라는 이 현상이 교회를 안 나가도 된다는 합리적인 이유를 제공을 했어요. 그 전에는 우리 엄마 권사니까 체면 봐서, 우리 아버지 장로니까 체면 봐서 이런 것들 때문에 갔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위기는 지금이 아니라 코로나가 끝난 이후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고민하셔야 될 거예요. 저희같이 작은 교회들은 별로 그렇게 큰 타격은 없을 거예요. 실제로 저희는 아직 타격이 없습니다. 전혀. 오히려 재정적으로는 다해요. 왜? 지출하는 부분이 거의 없으니까. 헌금은 출석하던 그때보다 지금이 더 나와요. 왠 줄 아세요? 왜 그러죠? 지금은 저희 교회 같은 경우는 100% 예배를 다 드려요. 각 가정에서 100% 예배해요. 그리고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나와서 헌금함에다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헌금은 예전에 비해서 한 20% 이상 더 나와요. 지출은 제로. 거의 없어요. 고정적인 지출은 있겠지만요. 그 외에는 별로 없어요. 교회는 평상시에 그냥 문 열어놓고 있나요? 문 닫아놓죠. 그럼 평상시. 성도들한테 열쇠 있으니까 수시로 와서 기도하고 수시로 와서 헌금 넣고. 대신 저희가 각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줘요. 그것이 예배 아닙니다. 6장짜리.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이거 읽으면 할 수 있도록. 예. 이게 8월 2일 거겁니다. 혹시 여러분들 필요하시면 독사를 지금 가지러 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혹시 이게 필요하시면 이건 9번째 축구고요. 복사해서. 여기 몇 개 있습니다. 이건 8번째 주. 이건 안 되겠다. 어제가 13번째 주였습니다. 더 필요하세요? 네. 열두 번째 거. 11번째 거. 그래서 이걸 저희가 만들어서
매주 금요일 날 저녁이나 토요일 날 오전에 배포를 해요. 각 집집마다 갖다 줘요. 네? 누가요? 제가. 그때 성도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감사하다는 생각은 안 해요. 왜? 여태 그래 왔으니까. 근데 이게 좋은 거요. 딴 사람은 은혜 못 받아도 그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은 집중해요. 그래서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살면 그 가정은 살아요. 네. 아멘. 안 그러겠어요?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요. 화면으로 보면서 하면 잠깐 틀어놓고 빨래도 하고요. 잠깐 틀어놓고 청소기도 돌리고 이래요. 사람들이. 커피도 마시면서 자기 할 거 다 하면서 하는 거예요. 집중도 안 돼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하면 영상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 체제도 괜찮다고 봐요. 그리고 영상 예배는 정전이라 이런 것 됐을 때는 대책이 없어요. 네? 핸드폰 회식으로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문제는 뭐냐면 나이 드셔서 눈이 흐리신 분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을 위해서는 저희가 카카오톡에 연결되는 영상 통화가 있어요. 뭔지 아시죠? 그걸로 해서 쌍방향 같이 합니다. 그건 돈 안 들거든요. 1시간이든 2시간이든. 페이스톡. 그래서 저희 식구가 4명이니까 핸드폰이 4개가 있잖아요. 4가정은 커버가 돼요. 그래서 저희는 거의 매주 예배 끝나고 나면 11시에 같이 하자라고 얘기는 해요. 근데 저희는 1시간 먼저 드려요. 저희 집은. 그래서 잘못된 오타가 있거나 뭐가 있으면 전송을 해줘요. 몇 페이지에 뭐는 글자가 잘못됐으니까 확인하고 하라.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는 별 부작용이나 탈은 없습니다. 근데 이건 작은 교회니까 가능해요. 근데 이게 100가정 이상 되는 교회는 사실 힘들 수도 있어요. 100가정이라고 하면 출석인은 한 250명에서 300명 되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구역으로 구역장들이라든가 그걸 이용하면 가능하죠. 근데 저희는 우리가 직접 저희 집사람하고 배달을 하니까 100가정은 힘들죠. 어쨌든 질문 하나 있습니다. 네. 교수님 매주 성찬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 그럼 이렇게 하시면서도 성찬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못하죠. 왜 못하는가 하면은 저희는 매년 5월 달에는 성찬식을 할 때 제가 성찬에 떡을 떼어서 그 집에 가장에게 줘요. 네. 그럼 그 가장이 내 앞에서 띄어서 가족들한테 줘요. 이건 가능해요. 예. 떼어주는 목사가 있는 현장에서는 가능해요. 그런데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집으로 배달해서 살 수는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가정에 그만 교육을 있을 때 그렇다고 그걸 미리 받아서 갈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성찬은 저희가 못하고 대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못하면 안 되는 것보다 이게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성찬이 그리워져요. 요즘 성찬 키트 있어요. 네? 성찬 키트가 있잖아요. 성찬. 키트가 있어요. 시트? 포도주하고 네. 포도주 조금 덜어 담고 네. 그리고 또 그 떡 있잖아요. 전병 같은 가져가는 예, 예. 그거하고 담아서 해주는 그 키트가 있거든요. 네. 저희도 그렇게 교회에서 받아가지고 각 가정에서 성찬했거든요. 아, 그래요? 송구 형식이에요. 그래서 그 키트를 만들면 그것도 생각해 볼 부분 중에 하나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집례하는 목사가 있는 현장과 그렇지 않은 현장은 그래요. 그래서 축성 기도를 누가 하느냐의 문제이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에게 받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축복하여 기도하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그 축성 기도의 대리자가 목사거든요. 근데 그거를 가장이 한다. 이건 좀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학적으로 조금 충돌한 부분이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런 코로나 사태가 우리 한국 교회를 그리고 세계 교회를 다시 돌아보게 하는 점검의 기회로 생각하시고 이 상황 속에서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한번 고민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대가 이러니까 어쩔 수 없어. 그러면 안 되거든요. 시대가 이러면 이럴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작년 1월부터 지금까지 교회들은 품은 없습니다. 왠지 아시죠? 왜 그래요? 자기 교인 아니면 아예 안 받아요. 교회들이 문을 걸어 잠갔어요. 그러면 문제는 뭐겠습니까?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가 못하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영상 예배가 많이 권장되고 있기는 하지만 그것은 차선책일 뿐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책은 결코 아니더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따님이세요. 지금 연세는 60대 초반이고 교회 권사고 남편은 장로예요. 근데 이분들이 교회를 지금 안 나간 지가 거의 1년이 넘었어요. 그러면서 영상 예배로 예배를 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저는 우리 본교회를 나가본 지가 지금 공식 예배가 나가본 지가 1년이 넘었는데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이게 참 편해요. 그러면서 이게 편해지는 걸 어떻게 하죠? 편해요. 여기까지는 괜찮았어요. 편해지는데 어떻게 해야 되죠? 이게 문제예요. 그게 고민입니다. 자, 마태복음 제1장 1절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다시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이삭을 낳고 자,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1분 시간 드릴 테니까 어디까지 외우시냐면은 11절까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룻, 오벳,
2세 다윗을 낳으니라. 6장 중반절까지만 제가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1분 드리겠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외우셨던 거니까 아시겠지요? 1분. 기억을 되살리셨어요? 6장 6절 중간절까지입니다. 다윗을 낳으니라. 여기까지. 아브라함은 시작.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는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여기까지가 몇 명이에요? 14. 우리는 처음 아브라함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렇죠? 2시간 동안에. 처음 듣는 얘기예요. 우리 이 코로나 방학하기 전에 2시간 동안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했어요. 여러분들이 기억하든 기억하지 못하든 했어요. 최강자 선생님 기억나요? 기억나죠? 근데 뭐 했는지는 모르겠죠. 여러분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야 제가 먹고 살죠. 제가 한 번 해주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해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가르치는 사람. 어쨌든 한 거예요. 예. 이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해서 아브라함이고 이제 다윗 할 차례예요. 다윗. 오늘 여러분들에게 나누어드린 유인물 첫 번째 22페이지 다윗. 다윗의 등장. 다윗의 자녀들은 몇 명이었을까? 많았다. 예. 아들만 10명, 딸이 공식적으로 하나로 기록됩니다. 자, 다윗의 자녀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히노암에게서 암논을 낳고 아비가일에게서 길르압을 낳고 마아가에게서 압살롬과 다말, 이 딸입니다. 다말을 낳고 하길에게서 아도니아를 낳고 아비달에게서 스바다를 낳고 에글라에게서 이드루암을 낳고 바세바 즉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삼무와
소박, 나담, 솔로몬을 낳았다. 그래서 다 몇 명이다? 아들이 10명이다. 그리고 다말이라는 딸이 하나 있다. 아마 더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성경에 지금 기록이 됩니다. 자, 첫 번째 암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참 발음이 그렇죠. 암논. 예.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훗날 이 다말의 오빠인 압살롬에게 살해를 당합니다. 두 번째, 길르압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길르압이라는 아들은 역대상 3장 1절에는 다니엘이라는 이름으로 소개가 됩니다. 근데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하에 있는 이름과 역대상에 있는 이름이 다르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넷째가 누구입니까? 아도니아죠. 이 아도니아가 다윗의 말년에 내가 왕이 되겠다라고 치고 나옵니다. 그건 뭐냐면 첫째가 죽습니다. 암논이 누구에게? 압살롬에게. 세 번째 아들 압살롬도 죽습니다. 언제? 데모가 아니라 반란을 일으켰을 때. 예, 반란을 일으켰다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10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가 죽고 셋째가 죽습니다. 그러면 왕위 서열은 누가 차지해야 됩니까? 둘째가 차지해야 된다. 길르압이. 근데 이 길르압이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넷째가 내가 왕이 되겠다고 치고 나섭니다. 왜 그럴까? 아마 이 길르압은 자녀 없이 빨리 죽은 게 아닌가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다윗이 왕위를 결정하려고 한 그 70세 그 이전에 이 길르압은 죽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세 번째 아들이 누구입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 이 압살롬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마아가라는 여자입니다. 이 마아가는 그술 왕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여자가 마아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미리 말씀드리자면 다윗을 반역하고 난 후에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가느냐? 반역하고 난 후가 아니라 자기 형 암논을 죽이고 난 후에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피하여 도망을 갑니다. 그것이 어디냐면 그술입니다. 그술왕 달메에게 도망을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압살롬이 그 형 암논을 죽이고 그술 왕에게로 갔더라 라고 했을 때 왜 갔지? 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술 왕 달메는 압살롬과 무슨 관계일까요? 외할아버지. 외갓집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로 도망갔던 겁니다. 거기서 3년 동안 있었습니다. 네 번째, 아도니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학기색에서 나온 아도니아. 다윗의 말년에 솔로몬과 왕위를 놓고 경쟁한 아들입니다. 아도니아. 이 아들도
없습니다. 그리고 10번째, 이스라엘의 왕 다윗을 이어서 왕위를 이어받은 아들 솔로몬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은 다윗의 10명의 아들 가운데 첫째, 둘째, 셋째, 넷째가 어떻게 해서 사라졌는지를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5, 6, 7, 8, 9번째까지는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성경에는 안 보입니다. 그리고 10번째, 솔로몬이 등장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솔로몬이 밧세바가 낳은 두 번째 아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 밧세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은 누구냐 물어보면 솔로몬이요라고 대답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만큼 안 읽어요. 그러면 제가 그렇게 솔로몬이 밧세바에게 낳은 아들은 7일 만에 죽었다. 그러면 알아요. 솔로몬 두 번째예요. 그래요. 근데 솔로몬은 두 번째가 아니라 네 번째 아들입니다. 막내예요. 막내. 왜 다윗이 솔로몬을 왕으로 세웠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 그렇게 말하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네. 하나님의 이제 섭리 가운데 선택했다라고 하면 모든 장로교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의 섭리로 해석하면 우리는 토달 일이 없어요. 근데 다윗과 솔로몬은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공통점일까요? 막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막내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막내가 부여받은 특권이 하나가 있어요. 뭘까요? 성령. 특별히 부모의 애틋한 사랑이에요. 근데 장자도 죽었어요.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었어요. 다윗이 마음에 품고 있던 암논이 정말 괜찮은 아들이었거든요. 근데 죽었어요. 그 다음에 괜찮은 아들이 압살롬이었어요. 흠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도 죽었어요. 근데 다윗에게 아픈 새끼손가락처럼 남아있는 아들이 솔로몬. 다윗의 뜻이, 이름의 뜻이 뭐냐? 사랑하는 자라는 것이고요. 아브라함의 14대 손이며 유다 지파 2세의 8번째 아들로 유다 베들레헴에서 출생했다. 베들레헴 거기다 줄여놓으십시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렇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다? 유다 땅 베들레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은 다윗의 고향이었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이었다. 지역적인 관계가 그렇더라라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8번째 아들인가 7번째 아들인가에 대한 논쟁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은 8째라고 기록되어 있고 역대상 2장 13절 이하에 보면 7째로 기록이 됩니다. 왜 사무엘상에는 8째 아들이고 역대상에서는 7째 아들로 기록되었는가? 라고 누군가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교회에서는 이 질문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은 없어요. 수많은 신학교 학생들도 질문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7번째인가 8번째인가라는 것을 고민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왜 사무엘상에서는 8번째로 기록하고 역대상에서는 7번째라고 기록하고 있을까? 그거는 이 역사책을 기록한 시점이 언제였느냐에 따라서 달라졌던 겁니다. 사무엘상은 현재 진행형인 역사를 기록한 책이라고 한다면 역대상하는 이스라엘이 멸망하여 바벨론으로 끌려간 후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재평가하고 해석한 책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하 열왕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역사를 병행해서 기록합니다. 근데 역대상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다 빼버리고 남유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계보만 기록합니다. 그리고 이 역사서를 기록한 이 두 책을 기록한 연대는 약 500년 정도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가 먼저 기록되고 한 400년에서 500년 후에 역대상하가 기록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 남아있는 자료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로 본다면 족보겠죠. 족보를 가지고 다윗의 역사를 소설하다 보니까 그 족보에 빠진 사람이 있었던 겁니다. 그가 누구냐인 것은 모르겠어요. 예. 성경책 지금 보니까 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자. 예. 그러면 먼저 7 아들을 먼저 보여줬잖아요. 그리고 근데 여기서 다 보여줬냐 또 없냐 물어봤을 때 그 다음에 다윗을 보여줬거든요. 그럼 8째잖아요. 그게 8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상에서는 8명, 그 역대기에서는 7명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7째냐 8째냐 그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다윗이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다는 거 여기에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다윗은 이새의 8째 아들로서, 이건 8째라는 것은 사무엘상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8째 아들로서 약 15살에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그 후에 사울 왕궁에 들어가 수금을 연주하며 사울이 악신에 걸려 번뇌하는 것을 치료하는 일을 하였다. 네. 예. 네, 거기 먼저 그러니까 여기 사울이 수금을 연주했잖아요. 사울 왕 앞에서. 예. 그랬는데 그 다음에 이제 블레셋 그러니까 전쟁에서 골리앗을 죽이잖아요. 네. 골리앗 죽이고 나서 저 소녀가 소년이 누구냐 그러니까 다들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네. 왜 모를까요? 근데 제가 되게 궁금했어요. 누군지 모르고 수금을 자, 여러분들 한 가지 놓친 게 있습니다. 사울이 악신에 걸린 거예요. 네. 그렇죠. 대성주는 돌아오잖아요. 수금을 탔을 때 후에. 그러니까 이 사울이 정상이 아니에요. 골리앗이랑 싸울 때요? 아니, 평상시에. 예. 네. 모를 리는 없지요. 근데 그 대신들한테 물어봤을 때도 왜 모른다고 했어요? 글쎄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그건 좀 이따 다시 가다가 한번 나오니까 한번 얘기해 봅시다. 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귀환할 때 여자들이 사울의 군대를 환영하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라고 창화했다 라고 있습니다. 창화. 성경에는 창화라고 있습니다. 창화가 뭘까요? 외치는 참 주고받는 노래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예, 창화라는 것은 주고받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이쪽에서 있는 사람들이 저를 보십시오.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이 죽인 자니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이쪽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한 거예요. 서로 교창 이라고 하죠. 창화라는 기법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를 더 이렇게 나타내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사람은 이렇게 적게, 나중에 하는 사람은 크게 하면서.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면서 다윗을 경쟁자로 여깁니다. 그래서 다윗이 도피를 합니다. 도망을 갑니다. 그 기간이 약 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도망간 장소가 대략 한 16군데인데 시기적으로 보면 제1기, 제2기, 제3기로 다윗의 도피 생활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제1기는 라마에서 헤렘 수풀까지, 이것은 주전 20년에서 주전 18년까지, 여기서는 사무엘상 19장 18절에서 22장까지, 제2기 도피 생활은 그일라에서 쉿항무지까지, 여기는 주전 17년에서 15년까지, 사무엘상 23장 1절부터 26장까지, 제3기 도피 생활은 블레셋 땅 가드에서 시글락까지 행로인데 주전 14년에서 10년까지, 성경은 사무엘상 26장 1절 27장입니다. 미안합니다. 27장 1절부터 사무엘상 1장까지, 사무엘하 1장까지.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료 없어요? 저기 남은 거 있었는데. 여성사님 자료도 남는 꽃다운 두 번째, 다윗의 왕위 등극입니다.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됩니다. 아말렉의 한 소년이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금식하며 애도의 노래를 부르며 슬퍼합니다.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습니다. 내가 유다 땅 어디로 가면 좋겠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헤브론으로 가라 라고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서 헤브론으로 갔더니 헤브론 사람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때가 다윗이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은 지 15년이 지난 때입니다. 그러니까 주전 약 1025년경에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15년 후에 다윗이 유다의 왕으로 등극을 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나이는 30세였고 이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한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편 18편 위에 뭐라고 써져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예.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 이건 이제 왕이 된 날, 이 날입니다. 그날에 불렀다. 자,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1절, 이쪽이 2절, 이쪽이 3절, 제가 4절, 5절, 6절 이런 식으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의지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구하는 나의 다윗이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오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열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더라.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혀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서리며 그들의 셋이 되었다. 그가 또 하늘을 두려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네, 여기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걸 여러분들이 2번 읽고 제가 2번 읽고 그래서 6절까지 3번씩 읽었죠. 그렇죠? 네. 근데 6절 읽을 때 6절 다시 한번 보십시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예. 이 부분을 읽으면서 설교 하나 해도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이 6절 한 절로 언제 기도할 것인가? 언제 기도할 것입니까? 환난 중에. 환난 중에. 환난 중에 기도할 것이다. 누구에게 기도할 것인가? 나의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다. 어디서 기도할 것인가? 그의 성전에서. 네 번째, 언제까지 기도할 것인가? 그 귀에 들릴 때까지. 그러니까 설교라는 게요,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지금 우리 같이 읽으면서도 불과 한 1, 2분 정도밖에 안 됐잖아요. 이렇게도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것은 성경을 깊이 묵상해야 나오는 설교가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렇게 가다가 특별히 영감을 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찬송시를 한 것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왕이 됐다 이 말은 더 이상 자기의 원수들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때 부른 시가 시편 18편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된 후에 아무것도 안 했느냐? 그건 아닙니다. 첫 번째, 기브온 못에서 이스보셋 군대와 전쟁을 했다. 이스보셋이 누구일까요? 사울의 아들입니다. 예.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가자어가 아니라 가장입니다. 가장. 고쳐 쓰십시오. 제가 컴퓨터에 이걸 아직은 오타가 가끔 나와요. 가장 먼저 사울을 장사 지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너희가 참 잘했다 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기브온 못에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운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그래서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한 것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사울을 정성껏 너희가 장사 지내준 것에 대해서 내가 감사하게 생각한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사울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 10년 동안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다윗은 사울을 한 번도 적으로 생각한 적이 없어요. 개인적으로는 다윗과 사울은 무슨 관계입니까? 장인과 사이사이. 공적으로는 사울이 군대 장관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다윗을 더 좋아한다는 이유로 사울이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그러기를 10년. 그러다가 사울과 요나단이 한날 죽습니다. 그 죽음의 시체를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수거해다가 왕의 예우를 갖추어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내 원수의 시체를 예우를 다해서 장사 지낸 그 사람들에게 상을 줘야 합니까? 벌을 줘야 합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벌을 줘야 해요. 근데 다윗은 그들에게 상을 줍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데려다가 이스라엘 왕으로 삼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보셋이 이끈 군대와 기브온 못에서 다윗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이 전쟁에서 다윗이 크게 승리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넬이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이스보셋보다 아브넬을 더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왕은 이스보셋이지만
아브넬에게 더 의지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이 사울 집안에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막강한 권력을 쥐게 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남겨놓았던 첩 리스바를 자기의 애첩으로 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훌륭한 군인인 건 맞는데 자기 주군이었던 사울이 남겨놓은 첩을 자기가 애첩으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 아브넬을 불러다가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실권은 없지만 그래도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자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이 사람들은 3000년 전 사람들입니다. 사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막강한 능력을 이어받았던 요나단도 죽었습니다. 근데 이스보셋이 살아남은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습니다. 그런데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사울의 군대 장관으로서 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브넬이 사울이 남겨놓은 첩을 자기의 애척으로 삼습니다. 이걸 보면서 이 아브넬의 정적들이 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브넬을 견제하는 세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죠.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그 모습을 보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냥 성경이 그랬다 그러니까 아 그랬다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직접 그 현장에 있는 것처럼 그 현장을 입체화시켜서 한번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반대편에 있던 정적들이 왕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도 당신이 왕인데 당신의 아버지의 첩을 저렇게 갖고 놀고 있는 아브넬을 그냥 놔둬서야 왕의 권위가 서겠느냐. 자꾸 이렇게 불쑤시개를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겁은 나지만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아브넬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이스라엘의 개냐 하면서 비듭니다. 그리고 그가 그 자리에서 나와서 누구에게로 가느냐? 다윗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통일 왕국을 왕이 이 대업을 이루셔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다윗과 아브넬이 밀약을 맺습니다. 좋다. 그럼 우리 그렇게 하자. 그런데 요압이라는 사람이 전쟁터에 나갔다가 들어오는데 한 사람이 그럽니다. 아브넬이 왔다가 왕과 밀약을 맺고 갔습니다. 그래서 요압이 사람을 보내서 아브넬을 예루살렘으로 오게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죽여버립니다. 왜? 자기 동생을 죽였다 하는 이유는. 근데 이건 개인적 감정에서 죽인 건 아니에요. 전쟁에서 죽인 거예요. 네? 전쟁에서 죽은 거. 아사엘이요? 네. 아브넬이 아사엘을 죽였어요. 예.
자, 이 요압이 누구일까요? 누구의 아들일까요? 아니요, 다윗의 아들은 아니에요. 요압. 다윗의 삼촌? 요압이 누구예요? 군대 장관. 예, 군대 장관인데 누구의 아들이냐? 사무엘하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2장 18절. 사무엘하 2장 18절. 다윗이 유다에서 유다의 왕이 된 이후로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왕으로 지내면서 끝까지 이 사람 때문에 속을 썩입니다. 요압 때문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요압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사무엘하 2장 18절이요. 찾으셨죠? 읽습니다. 시작. 예, 수루야의 세 아들이 있었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 요압이 누군지 아시겠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수루야. 수루야가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여자예요. 그러면 이 수루야는 누구냐? 역대상 2장 한번 보십시오. 역대상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역대상 2장 13절 찾으셨죠? 13절 2장 13절부터 17절까지 시작. 이새는 바다를 양양과 그제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락네와 여섯째로 오승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다. 예, 이새는 아들을 7명 낳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역대상입니다. 그 다음 16절. 그들의 자녀는 수루야와 아비가일. 예, 수루야와 아비가일이 그들의 자매였다. 여기서 말한 그들의 자매는 누구의 자매라는 말입니까? 이새의 자매라는 겁니까? 다윗의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다윗의 자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딸 수루야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계속해서 읽습니다. 수루야의 아들은 아비새와 요압과 아사엘 삼형제요. 그쵸?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에델이었더라. 여기서 보면 수루야가 누구의 딸로 나와요? 이새의 딸로 나오죠. 근데 이게 진짜일까라는 얘기.
자, 다시 사무엘하 3장 39절로 가보겠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져서 수리아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어다 하니라. 예, 지금 다윗이 왕이 됐어요. 어디에서? 헤브론에서. 그런데 지금 다윗이 왕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고민이 있어요. 뭐냐? 내가 오늘 수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할 만한 힘이 없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왕은 왕인데 요압과 아사엘과 아비새를 짓누를 만한 힘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요압은 누구의 아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자기 조카예요. 조카예요. 그런데 이들이 유다 지파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사무엘하 17장 한번 보십시오. 사무엘하 17장 25절. 사무엘하 17장 25절. 찾으셨죠? 시작.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사는 이스라엘 사람 하나가는 그 자의 아들이라. 다시요. 이스라엘 사람? 왜 거기서 계속 읽어요? 이스라엘 사람 이드가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뭔 말이에요, 이 말이?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저를 보세요. 역대상 2장에서 보면은 이새가 낳은 자녀들 가운데 아들이 7명 있고 딸이 2명 나와요. 수루야와 아비가일. 이 두 여자가 나와요. 그렇죠? 분명히 그렇죠. 아직 정리가 안 되세요?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역대상을 읽고 사무엘하를 2군데 읽고 지금 사무엘하 17장을 4번째 읽었어요. 근데 거기에 동시에 기록된 이름이 수루야예요. 수루야. 그러면서 제가 질문을 하나 던졌던 게 있습니다. 수루야가 정말 이새의 딸일까? 역대상에서는 이새의 딸이라고 나오는데 사무엘하에서는 이새의 딸이 아니라는 걸 말해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사무엘하 17장 25절. 압살롬이 아마샤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으로 삼으니라. 아마샤는 이스라엘 사람 이드라라 하는 자의 아들이라. 이드라가 나하스의 딸
아비가일과 동침하여 그를 낳았으며 아비가일은 요압의 어머니 수루야의 동생이더라. 그게 뭔 말입니까? 아비가일과 수루야는 이새의 딸이 아니라 나하스라는 사람의 딸이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을 이렇게 맺으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수루야와 아비가일은 다윗의 친자매가 아니라 아버지가 다른 자매였다라는 얘기예요.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엄마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새에게 본처가 있었고 또 다른 첩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아니면 아비가일과 수루야를 낳은 그 엄마가 이새와 결혼해서 다윗을 낳았는지는 모르겠어요. 나하스가 여자예요? 아니 남자면은 아버지가 다른 거죠. 네? 나하스가 나이스의 딸. 그러니까 나하스가 나하스가 남자예요. 딸이니까 남. 몰라요, 저도. 남자인지. 근데 그의 딸이라고 나. 어디에 그러니까. 딸이 있으니까 아버지. 그러니까 나하스가 남자인데 이 수루야와 아비가일의 친아버지는 나하스였고 이 나하스가 죽자 그의 어머니가 이새와 결혼한 게 아닌가라는 얘기. 이들하고 먼저 결혼하고 그다음에 그렇죠. 이제 이해되시죠? 두 번째 결혼. 그러니까 수루야는 다윗과 함께 한 집에서 살기는 살았지만 아버지가 다른 형제와 자매지간이었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혹시 다윗이 예. 다른 형제하고 다르게 이복 동생이라는 얘기. 예? 엄마가 다르다는 거죠. 이게 형제라고. 그러니까 수루야와 아비가일은 분명히 이새의 씨는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스가 죽자 그의 어머니가 그들을 데리고 이새와 결혼했다 이 얘기입니다. 시다른 다윗이 아니라 시다른 형제가. 그 어머니에서 난 아들이 다윗이 아니야.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수루야와 아비가일이 다윗보다 훨씬 나이가 많았을 거라는 것은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다윗이 왕이 될 때 30살이거든요. 그때에 유다 지파에서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 거 보니까 어리지는 않고 다윗보다 나이가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좀 왕따라는 거거든요. 자,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학기 그 전에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과 성경이 말하는 다윗은 굉장히 차이가 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다윗은 막강한 힘을 가진 절대 권력자로 인식하고 있지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다윗은 막강한 실력자가 결코 아니었어요. 시작이 약했어. 아니요, 시작뿐만 아니라요. 죽을 때까지 그래요. 근데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기는 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이길 수밖에 없는 힘은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 때문에 그가 이긴 거지 그가 능력자여서 이긴 건 아니었다. 그 증거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3장 39절에 내가 왕이 되었으나 오늘 미약하여 수루야의 아들들을 제어하기 힘들다 라고 다윗이 고백한 이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한 거. 그리고 압살롬을 평정하고 나니까 또 다른 놈이 튀어나와서 반역을 합니다. 며칠 만에 끝나기는 했지만. 그리고 압살롬의 군대를 물리치고 나서 다윗이 그 아들 압살롬이 죽은 것을 슬퍼하고 있을 때 요압이 와서 다윗을 협박을 합니다. 오늘 당신이 눈물을 닦고 세수하고 밖으로 나오지 않고 끝까지 죽은 아들을 애도하면서 이렇게 있는다면 당신을 우리가 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합니다. 그리고 70이 되어서 아도니아가 다시 한번 반기를 듭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다윗은 정말 절대 권력자였을까? 나는 아니라고 봐요. 아들도 무서워했잖아요. 예? 압살롬도 무서워했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버지가 무서웠다라면 암논이 과연 그렇게 자기 이복 여동생을 겁탈할 생각을 했을까? 그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금 이 3000년이 지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두 기둥을 꼽으라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다윗인데 이 다윗이라는 기둥은 다윗이 될 만한 그릇이요 그렇게 됐는가? 아니었던 거죠. 하나님 때문에 다윗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한 대로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라고 말했던 것처럼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가장 모범이 될 수 있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스스로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까지 다윗은 절대로 무슨 일을 계획하거나 실행할 때 먼저 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묻고 응답받은 후에 실천합니다. 그것이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되는 하나의 공식이었던 겁니다. 자, 이렇게 23페이지 2번 아브넬의 죽음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아브넬이 죽을 때 아브넬이 죽자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오해했을 거예요. 다윗을 만나러 갔던 우리의 장수가 죽었다. 그럼 누가 죽인 거예요? 겉으로는 요압이 죽인 거예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누가 죽였다고 생각하겠어요? 다윗이 죽였다고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애곡을 하면서 애간을 지어서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결백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가가 나오는 거예요. 잠벌이라고 해도 좋고 지혜라기도 좋아요. 어쨌든 이 애가가 없었더라면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원수로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이스보셋의 죽음. 자, 아브넬이 죽자 이스보셋이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바나와 레갑이 이 사람을 죽입니다. 그리고 다윗에게로 갑니다. 누가? 헤브론의 장로들이. 그러면서 당신이 우리의 왕이 되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다윗에게
그들이 기름을 부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습니다. 이래서 다윗은 일생에 3번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사무엘에게 약 15살 때. 이때가 연도로 본다면 주전 1025년경입니다. 두 번째는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나이는 30살. 역사적 연도로 본다면 주전 1010년이 됩니다. 세 번째, 37살 때 통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때가 1003년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은 3번 일생 동안 기름을 부음받아서 990년 아니에요? 2차 기름 부음. 네? 2차 기름 부음 30세 때가 990년 아니에요? 1010년입니다. 1010년. 예. 그리고 37살 때가 1003년. 좀 많았어요. 네. 작아져야 되니까. 한 가지 고쳤어야 될 게 있습니다. 23페이지 중간에 보면 이 헤브론에서의 유다의 왕이 됨이라고 써져 있지요. 그거를 헤브론이 아니라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스라엘로 고치십시오. 예. 헤브론에서 기름 부음 받은 것은 맞아요. 그런데 유다의 왕은 1010년에 7년 전에 했던 거고, 이걸 제가 잘못 쓴 이유는 앞에 거를 다운받아서 이렇게 복사해서 오면서 헤브론에서 유다의 왕이 된, 그러니까 2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다윗의 등극이 있지요. 22페이지 제일 마지막 부분 다윗의 등극일 헤브론에서의 유다의 왕이 된 그 작은 글씨를 이를 복사해서 일로 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하다 보면은 글씨를 조금이라도 타이핑 덜하게 해서 이렇게 복사해 오다가 놓치는 실수들이에요. 한 10분만 쉬었다가 계속하겠습니다.